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아서, 다 몰아내지 않아서 결국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절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잔인하게 학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세력을 끊어내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린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원만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즐긴 것입니다. 자,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악된 세력은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의 삶을 점점 옭아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배우고 축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여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은 죄의 잔뿌리가 나중에 크게 자라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옭아매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잔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지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는 40절부터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았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내려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절에 나오는 대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데 어리석게 무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교묘하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없애버리시는 것이 공의에 부합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여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 한 명인 시편 기자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마지막 47절과 48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령으로 10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 송령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역사입니다. 시편 106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시편이 바로 106편의 시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지만,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릅니다. 세워놓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했고,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죄에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절과 3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